27절로부터 32절 제목은 음욕을 품는 것이 간음의 시작이다. Lustful intent is the beginning of an adultery. 자, 우리 27절부터 32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네, 여러분 한 2주 정도 못 뵈고 이제 제가 한국과 중국 사역 무사히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동안 기도해 주신 우리 성도 모두에게 참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또 그동안 이렇게 또 제가 없는 동안 또 교회를 잘 지켜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조금 불편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우리 인생의 굉장히 중요한 한 부분에 대한 말씀인데요. 우리가 보통 다루지 않고 또 때로는 터부시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좀 불편하게 받으실 수도 있는데 그러실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생명에 관한 부분, 지난번에 우리가 한 살인이란 부분 있죠.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인생의 한 부분이잖아요. 또한 나중에 다루게 되겠지만 물질에 관한 부분, 도둑질하지 말아라 하는 이런 물질에 관한 부분, 돈에 관한 부분도 인생의 굉장히 중요한 한 부분이에요. 마찬가지로 이 성에 관한 부분도 인생의 굉장히 중요한 한 부분인데 우리가 보통 이제 사회적인 어떤 금기나 이런 것 때문에 터부시하는데 오늘은 좀 그런 부분들을 내려놓고 마음을 좀 열어서 주님이 정말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잘 귀 기울여 들으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정립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뭔지를 배웠습니다. 뭡니까? 옛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말했지만, 즉 모세의 율법은 이렇게 말하지만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그 율법을 더 업그레이드하는, 그 예수님께서 더 완전하게 하시는 말씀을 주신다는 취지로 우리가 예수님이 이 산상수훈을 주신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더 완전하게 이 죄 많은 인간들이 어떻게 하면 빠져나갈까 하는 그 구멍을 막아버리는 그런 업그레이드하는 방식으로 주신다는 것을 배웠고요. 살인하지 말라 하는 그 교훈을 이제 예수님께서는 노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고 더 완전하게 하신 것처럼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그 계명을 더 완전하게 하시는 부분을 오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살인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제 인간의 소중한 생명을 뺏어버리는 그런 중대한 범죄라고 한다면요, 간음은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가정이라고 하는 그 제도의 생명을 빼앗아버리는, 그걸 파괴시켜버리는 굉장히 중대한 범죄인 것입니다. 오늘날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요, 흔히 살인은 심각한 범죄라고 생각해요. 예, 그렇죠. 어느 곳에서든지 살인은 다 심각한 범죄라고 여깁니다. 이게 원시한 그런 미개한 사회가 아니라면 살인은 굉장히 심각한 범죄로 다 여깁니다. 그러나 간음은요, 점점 더 개인의 선택의 문제로 자꾸 몰아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뭐 간통죄를 폐지한다든지 우리나라도 그런 쪽으로 나아가고 있죠. 이것을 중요한 심각한 범죄로 안 보는 겁니다, 이제는. 근데 이거는요, 뼛속까지 물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본주의에서 나온 생각이에요. 그래서 간음은요, 남녀 간의 어떤 선택 혹은 뭐 조금 더 나아가서 뭐 불륜 문제 이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요, 살인이 생명을 빼앗아서 한 생명이 무참하게 사라지는 것처럼 간음은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이라는 제도의 생명을 빼앗아버리고 그것이 무참하게 사라지게 하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괴롭게 되고 피해를 입는 그러한 중대한 범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계명을 보면 살인하지 말라, 그리고 도둑질하지 말라, 그 사이에 간음하지 말라가 나오고 있죠. 이 중요한 순서대로 말씀하신 것이 거의 분명하다고 본다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간음은 도적질보다 더 중대한 심각한 범죄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간음이 이 문제가 되는 게 바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정이 파괴된, 즉 이혼으로 가는 그런 통로를 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후반부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이혼에 대해서도 같이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음행과 이혼을 연결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부분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설교에서 우리는 살인으로 이어지는 시작점이 있음을 말씀드렸죠. 그 바로 형제를 대하여 노하는 것입니다. 자매를 대하여 분노하는 것입니다. 모든 살인은 그 앞서서 살인 대상자에 대한 분노가 먼저 일어나야 합니다. 아니 서로 다정하게 대화하다가 갑자기 살인으로 이어지는 일은 없지요. 만약에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다면 살인자는 이미 그 마음에 분노를 품고 있었던 거예요. 정말로 다정하게 대화하다가 갑자기 살인하는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 마음에 분노를 품고 그걸 직접적으로 표현하면서 살인할 수도 있고, 혹은 숨기고 다정한 척, 그냥 친한 척, 사랑하는 척 하다가 살인할 수도 있지만 그 내면에는 분노가 숨어 있는 것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간음으로 이어지는 시작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것입니다. 분노든 음욕이든 다 마음에서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발전하여서 실제 행위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 율법은 실제 행위만 문제시했는데 예수님께서 더 업그레이드한 산상순이라고 하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법은 뭡니까? 마음부터 다스리는 거죠. 그래서 마음에서부터 음욕을 품고 이성을 볼 때 그것은 벌써 간음한 것이나 다름없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는 간음한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럼 남자들만 뭐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나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신뢰를 드신 이유는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훨씬 더 많은 예를 인용하신 것이죠. 여자도 얼마든지 음욕을 품고 남자를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케이스보다는 남자가 여자를 대하여서 음욕을 품고 보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그것을 신뢰로 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남자는 대표가 아닙니까? 그래서 남자를 신뢰로 드신 것이죠. 그래서 남녀의 구분 없다, 이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자분이라고 안심하고 앉아서 나는 해당이 안 되는구나, 이건 다 남자들에게 해당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특히 오늘날은요, 과거와 달리 여자분들이 또 이러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이것은 점점 더 남녀 구분이 없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요, 누구든지 음욕을 품고 이성을 보면 그것이 간음의 시작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 말씀에 대하여 우리는 이런 질문들을 이제 쏟아내게 되죠. 아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본다는 것은 어디까지를 이야기하는 건가요? 단순히 참 예쁘네 라는 것도 문제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섹시하네 하면 그때부터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건가요? 아니, 도대체 기준이 어디까지인가요? 우리는요, 어떤 예수님이 뭔가를 제시하시면 딱 부러지는 기준을 자꾸 요구해요. 어디까지입니까? 어디까지가 문제가 없고 어디서부터 문제가 되는 거예요? 딱 선을 그어주세요. 우리는 자꾸 그렇게 요구를 해요. 이런 요구가 나오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아직 율법의 틀 안에 단단히 갇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꾸 이런 걸 요구해요. 율법은 뭡니까? 하라 하지 말라잖아요. 뭐 하라 해도 된다까지를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마음껏 하고 싶은 거예요. 하면 안 된다 하는 부분은 숨어서 하고 싶은 거예요. 들키지 않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꾸 선을 요구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괜찮습니까? 이렇게 묻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컨대 뭐 섹시하다고 생각하는 까지는 괜찮고 함께 밤을 보내고 싶다는 그때부터는 이게 간음이고 음욕을 품고 보는 것이다, 문제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딱 규정해 준다면요, 굉장히 만족해야 할 거예요. 그렇구나, 그 선이 있구나.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럼 뭐 섹시하다고 생각하는 괜찮다 했으니까 얼마든지 그런 생각해도 되겠지, 이 길로 빠진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율법을 업그레이드 하신 것은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어떤 선을 딱 그어주고 여기까지는 괜찮고 여기서부터는 문제가 되니까 여기는 하지 말아라, 이 차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의 마음에 깊은
의도와 동기를 감찰하시면서 내가 지금 저 이성을 보는 그 눈길이, 그를 향해 품고 있는 내 생각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인지 아닌지를 드러내 주시는 그런 방식으로 작동하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요, 그 선이 어디까지입니까? 라는 데 관심이 별로 없어요. 지금 내가 품고 있는 이 생각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기뻐하시는지, 괜찮다고 하시는 건지, 혹은 불편해 하시는지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그 성령님의 역사이고요. 그것이 바로 죄인인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 선을 그어 놓아서는 그게 우리에게 거룩하게 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아요. 언제나 그 선 안에서만 마음껏 즐기자는 게 우리 죄인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런 과정을 답답해합니다. 아니, 선을 좀 그어주시면, 아니 이 안에서 마음껏 내가 할 텐데 왜 안 그어주시나, 이렇게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또 이런 말을 하죠. 자기 자신을 보면서, 아니 이 정도는 누구나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남자라면 이런 생각은 누구나 품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왜 죄가 되나요? 이렇게 항변하기도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불편해 하실 때, 감동을 주실 때 그걸 돌이키고자 하는 마음보다는 자꾸 반항하려고 하는 마음이 솟아나는 거예요. 누구나 다 이렇게 하는 걸요. 왜 그래요? 아니 이 정도 선은 괜찮지 않아요. 이게 다 율법의 틀 안에 갇혀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성령의 사람이라면 모두가 괜찮다고 해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이거 아닌 것 같다 경고하시고 주의를 주실 때, 그렇습니까? 그렇군요 하고 숙이고 승복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고 천국 백성의 마땅한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선을 그으려 하지 마세요. 여기까지는 괜찮을 거야. 선을 그으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영역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금도 타협하지 않으시는 참 엄격하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 이어지는 예수님 말씀은, 아니 이분이 도대체 사랑의 하나님이신가? 어떻게 이런 과격한 말씀을 하실까 할 정도로 심지어는 끔찍하기까지 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도 이만큼 과격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없습니다. 만약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는다면요, 세상 남자들은 대부분 장애인이 되고 말 거예요. 자,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인지 우리 29절과 3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자, 예수님께서 본문에 보면 백체라고 표현된 많은 신체기관, 백체라고 하는 건 100가지 신체기관을 말하는 거예요. 뭐 머리, 털, 뭐 눈썹, 뭐 다 포함하겠죠. 귓불, 뭐 이런 거, 목, 다 포함. 이 100가지 신체기관 중에 왜 눈과 손을 예로 드셨을까요? 전통적으로 성경학자들은 거기에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100가지 중에 2가지를 드셨잖아요. 눈과 손. 지금 예수님께서 바로 앞절에 보면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것에 관해 말씀하고 있으므로, 이 보는 시각 담당 기관인 눈을 예로 드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한 거죠. 즉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이라는 말씀을 앞서의 가르침의 연장선상에서 해석하면 오른 눈이 너로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게 하거든, 이렇게 해석한 거예요. 근데 뭐 물론 우리가 음욕을 품고 이성을 보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우리 눈이 그렇게 독자적으로 한 건 아니잖아요. 우리 마음이 눈을 통해서 한 거니까 눈은 그냥 도구잖아요. 그렇지만 뭐 이렇게 말할 수는 없죠. 아니 나는 원하지 않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오른 눈이 그냥 음욕을 품고 여자를 봤어요,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마음을 빼서 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도구인 오른 눈을 들어서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자, 그럴듯하죠? 자, 근데 문제가 있어요. 뭡니까? 성경학자들이 오른 눈을 이렇게 해석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하는 말씀도 동일한 맥락에서 해석해야 하는 어려움에 부딪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거 오른 눈은
음력을 품고 쳐다보는 거 딱 정확하게 연결되는데 이 오른손은 이 음력 어떻게 연결되지 이거 어떻게 하나 하고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연결시키기 위해서 많이 고심하다가 마침내 답을 찾았다고 주장하는 것이 바로 자위행위인 것입니다. 그 결과 성경학자들은 손으로 하는 자위행위를 죄악시하면서 이게 음력을 품고 여자를 쳐다본 것보다 더한 죄악이다 이렇게 규정하게 됐어요. 뭐 당연한 결론이죠, 그죠? 예수님께서 오른 눈을 말씀하셨고 오른 손을 말씀하셨으니까 이것을 오른 눈은 음력을 품고 쳐다보는 것, 오른 손은 자위행위를 한 것 이렇게 해석해 버리니까 이제 당연한 귀결이지만 자위행위가 굉장히 심한 죄로 간주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성경 해석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요 결론이 이렇게 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중세 시대에는요 성직자가 간음을 행하는 것보다 자위행위를 하는 것을 더욱 죄악시하기도 했어요. 이게 좀 아이러니한 일인데 결론이 이렇게 나버린 거예요. 자, 하지만 이런 해석은 매우 신중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이 정말로 오른 눈을 말씀하실 때 음력을 품은 눈을 의미하셨고 오른손을 말씀하실 때 자유행위를 하는 손을 의미하셨을까요? 저는 뭐 그렇지는 않으셨을 것이라 생각을 해요. 그 이유는요. 만약 예수님께서 음력과 연결된 우리 신체를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방식으로 그것을 빼버리고 또 찍어버리라고 말씀하셨다면 아니 그러면 가장 핵심적인 신체 기관은 왜 언급하지 않으셨을까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상상하시는 그 은밀한 우리 신체 기관 말입니다. 그걸 왜 언급하지 않으셨을까요? 예수님의 의도가 기존의 성경학자들의 주장대로라면 예수님께서는 무엇보다 그 기관을 언급해야 되시는 거 아니었을까요? 차마 그걸 뭐 직접 언급하기는 민망하셔서 그냥 빼놓으신 것일까요? 목에까지 이렇게 올라왔지만 내가 이 말을 하면 거룩한 성경이 이런 기관을 직접 언급하면 안 된다 해서 그냥 참으셨던 것일까요? 근데 뒤에 막 찍어내버리라 이런 과격한 말씀하신 걸로 봐서는 그걸 참으신 것 같지는 않아요. 정말로 그런 의도가 있었다면 그 신체 기관을 분명히 언급하셨을 거예요. 아울러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음력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자주 사용하는 또 다른 신체 기관인 혀는 왜 언급하지 않으셨을까요? 사실 우리가 혀로 음란한 말을 많이 하고 막 그런 거 하잖아요. 남자분들 특히 모이면 그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이런 것에 주로 동원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체 기관이 혀 아니겠습니까? 왜 혀는 빼버리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눈과 손만으로 충분히 의도가 전달된다고 생각하고 혀는 포함시키지 않으셨던 것일까요? 제가 예수님이라면 손보다는 혀를 포함시켰을 것 같아요. 자, 이런 정황들을 다 종합해 보면 눈과 손을 음력과 직접 연관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꼭 그런 의도로 말씀하신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역사 가운데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고 실천한 분들이 드물게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들의 경험을 통해서 이 주제에 관해서 귀한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찍어내버리고 한 분들이 찍어내버리고 나니까 어떻더라 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배울 수 있죠. 만약 그분들이 찍어내버렸는데 찍어내버리니까 이 죄에서 나는 자유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거는 문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유익하다 이렇게 결론할 수 있겠죠. 과연 그분들이 어떤 말씀을 했을까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초대교회의 오리겐이라고 하는 이 교부의 이야기를 그 경험을 통해서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 오리겐이라고 하는 자는요, 그분은요 최초의 천재 기독교인으로 간주될 만큼 기독교 교리 발전에 많은 공헌을 한 분입니다. 어느 날 그는 말씀을 읽다가 마태복음 19장 12절을 딱 깊이 묵상하게 되었어요. 그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이 말씀이에요. 자, 어머니 태로부터 된 고자는 뭡니까? 뱃속에서부터 어머니 뱃속에서 형성될 때 뭔가 호르몬 분비가 잘못되어서 뭔가 DNA에 문제가 있어서 성기능을 잃어버리고 태어난 남자를 말하죠. 어머니 태로부터 나온 고자. 그다음에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이건 뭐 환관이죠, 그죠? 거세해서 환관을 만들어버리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거죠. 천국을 위해 스스로 된 고자도 있다. 이건 뭘 의미할까요?
이건 그냥 금욕주의를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더 천국을 많이 소유하기 위해서 나는 스스로 결혼하지 않고 동정을 지키며 금욕하겠습니다는 스스로 이제 금욕하는 그런 것을 의미한다고 보통 받으면 되는데, 이 오리겐은 깊이 생각하다가 기능 자체가 없어진 게 고자니까 나 스스로 천국을 위해서 거세하는 것, 그렇게 결정을 내리거든요. 이 말씀과 또 방금 우리가 읽은 본문인 범죄하게 하는 신체 부위를 잘라버리라고 하는 말씀을 연결해서 실제로 자기 스스로 거세를 행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적인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그렇게 된 후에 뭐라고 고백했을까요? 이 고백이 중요하잖아요. 이렇게 했더니 내가 음욕이 사라지고 자유하게 되었다. 이렇게 하면 우리도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되겠죠. 근데 후에 그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진솔하게 고백했다고 말합니다. 내가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거세했지만 마음에서 솟아나는 음욕은 어찌할 수 없더라. 그러니까 이게 내가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므로 오른눈과 오른손을 떼어내버리고 찍어버리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문자 그대로 실천하라는 말씀이라기보다는 그만큼 단호하게 이 음욕의 죄를 물리치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유는 앞서서 설명한 이 교부 오리겐의 경험처럼 문자 그대로 신체 기관을 잘라버린다고 해서 마음이 근본적으로 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마음은 그런 식으로 작동하지 않아요. 기관이 없어진다고 마음이 변한다? 아니에요. 우리 전설처럼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그런 이야기를 듣고 혀를 내둘렀던 기억이 있는데요. 도박 중독자가 있어요. 날마다 화투짝을 이렇게 노름패를 쥐고 도박하는 분이었어요. 견디다 못해서 자기 스스로도 끊으려고 했는데 아무리 해도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작두를 가지고 와서 양손을 잘라버렸대요. 근데 이 이야기에서 맹점이 하나 있어요. 작두로 한 손을 자른 까지 이해가 되는데 그럼 나머지 손은 어떻게 자르지? 예, 손이 없잖아요. 뭐 작두를 이렇게 실로 묶어서 잘랐나? 뭐 자세한 것은 이제 묻지 말고 일단 두 손을 다 잘랐대요. 그럼 도박이 끊어졌을까요? 나중에 도박판에 가봤더니 양말을 벗고 발가락으로 화투패를 쥐고 이렇게 내놓더래요. 근데 얼마나 이게 숙달이 됐는지 손을 사용하는 것과 비슷하게 그냥 사용하더래요. 여러분 보세요. 이 예에서 이게 실화였는지 아닌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예에서 알 수 있듯이 신체 기관을 자른다고 그 마음이 변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게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마음으로부터 해결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체 기관을 잘라도 죄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오직 우리의 속사람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될 때 함께 변화되는 것이죠. 자, 그런가 하면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이거는 성경에 있는 것도 아니고 성경을 해석한 것도 아니고 이 주제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의견을 좀 덧붙이기를 원합니다. 의학적으로 보면 자폐 스펙트럼이라는 게 있잖아요. 자폐 증상이 있는 분들도 스펙트럼이 있죠. 그래서 아주 경증의 자폐 현상부터 중증의 자폐 현상까지 있어서 이 자폐 증상이 있는 분들은 자폐 스펙트럼이라는 말을 많이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스펙트럼에 속해 있는가에 따라서 치료나 접근 방법이 다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런 것처럼 저도 자위 스펙트럼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성장하면서 뭐 특별히 남자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거치는 그러한 자유행위로부터 좀 심각한 죄가 되는 자유행위까지 이 스펙트럼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성령께서 이렇게 감동을 주실 때 거기에 민감하게 이렇게 반응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그런 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율법적으로 접근해서 예수님께서는 오른손을 말씀하셔서 그 손, 지옥에 가서 막 불탈 거야 막 이렇게 막 하면서 무조건 이것을 아주 극악한 범죄 행위로 몰아가는 것은 예수님의 의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지만 제가 이런 말을 한다 해서 자유행위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뭐 조장하고 이런 건 아니에요. 격려하는 것은 아니에요. 가장 좋은 것은 정상적으로 성장해서 부부관계 안에서 이 성적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 이게 가장 하나님의 방식이 될 것이고요. 그게 안 될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가장 좋은 것은 우리 수도사들이 그한 것처럼 육체적인 욕구와 에너지를 영적인 욕구와 에너지로 승화시키는 것이에요. 이거는 이제 쉬운 일은 아니죠. 특히 자라나는 학생들에게는 결코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것은 인정합니다. 자,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자, 어째서 예수님은 음욕을 품고 이성을 보는 것을 많이 경계하시면서 신체 기관을 절단하는 일이 있더라도 간음으로 이어지는 그러한 생각을 피하라고 하셨을까요? 왜 이렇게 과격한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오늘 본문에 뚜렷하게 나와 있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다시 또 반박하는 분들이 나타날 거예요. 아니, 간음 한번 했다고? 아니지. 그냥 음욕을 품고 이성을 한번 쳐다봤다고 지옥에 간다는 게 이게 말이 되나요? 이거 너무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반발하는 분들이 분명히 생겨날 겁니다. 매우 그럴듯한 반발이죠.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뭐 누가 거기에 안 걸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 다 지옥에 간다는 말인가요? 이렇게 물을 수 있겠죠. 자,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이래요. 그래요. 우리가 주 앞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하다가 어떻게 한번 실수해서 다윗처럼 그 왕궁 옥상에서 이렇게 내려보다가 그렇게 음욕을 품고 이렇게 볼 수는 있죠. 모두에게 그러한 가능성은 열려 있어요. 그러나 만약에 어떤 사람이 지속적으로 음욕을 품고 뭐 상습적으로 볼 때마다 그러한 이성을 보면서 마음에 늘 음욕이 가득 차 있으면,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킬 생각이 전혀 없고 이게 잘못됐다는 생각이 전혀 없다면 그 사람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을까요? 이건 다른 질문이 되죠.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 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성령님이 그 속에 계신 그리스도인은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지요.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늘 이와 같은 음욕을 가지고 이성을 보는, 그리고 그것을 죄악시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이런 상태라면 그는 이미 지옥불에 한 발 걸쳐놓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하고 위험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그 사람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속히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뭐 그렇게 살아가는데 나도 뭐 이렇게 사는데 왜 나만 문제가 돼요?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다 거짓말하는데 왜 내가 거짓말 못해요?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것들을 깨달을 때 회개하셔야 돼요. 내 마음에 이러한 것들이 있을 때 회개하셔야 합니다. 성령께서 감동 주실 때 속히 회개해야 합니다. 세례요한이 외친 것처럼 또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마음에만 품고 회개를 머뭇머뭇한다면 시간이 지나면 어떤 일이 날까요? 그 마음마저도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그래요. 마음에 품고 해야지 했는데 안 하면 시간이 지나면 그 마음마저도 희미해지고 사라진다는 것이에요. 언제든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고 생각하고 지금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나중에 회개하겠다. 이게 바로 사탄이 주는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도 누구나 용서해 주세요. 다 용서해 주시지만 나중에 회개하면 되겠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실지 확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회개란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회개는 내가 해야지 결단하고 실제로 내 입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런 일에 대해서 잘못했습니다 하고 시작하는 것부터 시작이 되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야 그 회개가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어린 학생들은 모르겠지만 이 펌프물을 길어 올리기 위해서는 물 한 바가지를 넣어야 되는 것처럼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그 한 바가지 물과 같은 하나님 제가 이런 일에 잘못했습니다고 하는 걸 부어 넣을 때 성령께서 이제 진짜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거기서 막 회개가 솟아나와서 정말 충만한 회개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건데 내가 언제 그런 마음이 생기면 해야지? 이거는 무책임한 일이에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면 회개할 기회를 놓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경고해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리 많은 시간이 흘러도 회개하고 싶은 마음은 영영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노하는 것이 분노의 영으로 인한 영적인 문제라는 것을 짚어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음욕을 품고 이성을 보는 것 역시 음란의 영으로 인한 영적인 문제입니다. 어째서 비슷한 성향의 두 사람이 동일한 이성을 보는데 한 사람은 음욕을 품고 보고 한 사람은 그와 같은 마음을 품지 않을 수 있을까요? 각자 생각과 취향이 달라서 그럴까요? 살아온 환경이 달라서 그럴까요? 인간적으로 보면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한 사람은 그에게 음란의 영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나에게 음욕을 품고 이성을 보는 습관적인 문제가 있다면
나 스스로의 노력으로 이걸 고치려고 애쓰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그보다는 먼저 이 음란의 영을 쫓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이걸 비유하자면 어떤 심각한 사건을 봤어요. 이거 큰일인데 이걸 내 손으로 가서 내가 인볼브돼서 해결하려고 하면 굉장히 복잡하고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가 오히려 그 범죄에 휘말려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요. 이럴 때 어떻게 됩니까? 경찰을 빨리 불러야죠. 공권력을 동원시켜서 여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해서 공권력을 동원시켜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죠. 그런 것처럼 내가 이 음란의 영과 들어붙어 싸워서 이기려고 하면 잘 안 돼요. 내가 노력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 오셔서 쫓아내 주세요. 이렇게 할 때 공권력, 거룩한 그 공권력이 와서 역사할 때 쫓아낼 수 있는 겁니다.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음란의 영을 쫓아내는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나의 내면에서 이 음욕이 솟아날 때 그것이 음란의 영의 활동과 영향인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악한 영은 자신의 정체가 드러나면요 급격하게 위축이 돼요. 이거 들켰구나 하면서 이제 더 이상 활동이 어렵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중국 여행을 했는데 여기 보시면요 그림이 나오죠. 자, 그림을 한번 띄워보세요. 중국은요 정부의 감시 체계가 굉장히 발달돼서 주요한 대도시 대로에 곳곳에 이런 모니터가 있어요. 그래서 무단 횡단하는 사람을 실시간으로 얼굴을 인식해서 그 사람의 주소와 뭐 나이 이런 걸 다 잡아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큰 마이크로 광동성 어디서 온 미스터 진짜 무시해 하면서 건너지 마세요 하고 경고를 하는 거예요. 그 지금 건너면 벌금 얼마예요 하고 경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막 모든 사람이 그 사람 딱 쳐다보죠. 이름도 알고 막 다 알아버리니까 움찔하면서 이제 못 건너게 된 거예요. 그 상황에서 막 무시하고 건널 사람이 있을까요? 중국이니까 중국인답게 그렇게 건너버릴까요? 그건 안 되겠죠. 벌금이 동반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 그냥 꼼짝 못하고 그냥 못 건너는 거예요. 음란의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내 안에서 활동하는 내가 그냥 좋아서 그냥 내 소욕으로 그냥 와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게 음란의 영이 역사하는구나 하고 딱 깨달을 때 그 음란의 영은 위축되는 거죠. 내 정체를 알아버렸네. 이거 안 되겠는데 이렇게 위축이 되는 것입니다. 음란의 영을 쫓아보내는 그 다음 단계로는요. 음란의 영은 좀 독특해요. 대적해서 싸우면 안 돼요. 들어붙어 싸우면 안 돼요. 피해야 돼요. 그 자리나 상황을 피하는 것입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를 하던 요셉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음욕을 품고 요셉을 계속 유혹했지만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와 함께 있지 않고 그 집에서 도망쳐 나왔습니다. 이처럼 음욕이 일어날 만한 그런 유혹이 일어날 만한 자리를 피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과거에 한국의 어떤 목사님이 부흥 집회를 하기 위해서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교인 중에 한 분의 집에 이렇게 머물게 되었는데요. 그 집에 베트룸에서 샤워를 하신 다음에 드라이기를 찾다가 이렇게 서랍을 이렇게 하나 열었는데 이제 미국이다 보니까 특성상 이렇게 이렇게 도색 잡지 이런 것들이 흔하잖아요. 근데 그분이 아마 그런 걸 이제 가지고 있었나 봐요. 이걸 치운다고 치웠는데 미처 그 서랍장 안에 이렇게 깊숙이 넣어놓은 거는 못 치우셨나 봐요. 그래서 목사님 자기도 모르게 뺐는데 거기서 막 야한 잡지가 나온 거예요. 자, 그때 그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그때까지는 정말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그 잡지를 보는 순간 갑자기 음란한 마음이 확 일어났다고 합니다. 자, 이런 때는요 대충 수건으로 빨리 물기를 닦고 이 베스룸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거기 머물러 앉아서 그걸 꺼내들고 이렇게 하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빨리 닦고 빨리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자리를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에게 이렇게 하나의 예를 들어보자면 이런 거예요. 저는 제 서재에 책상에 놓인 모니터가요 딱 방문을 향하게 딱 만들어 놨어요. 구조상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방을 잘 배정해 주신 거라고 생각해요. 오늘날 모니터로 이렇게 뭔가를 보고 이런 게 문제가 많이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 집에 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제 서재는요 책상 하나 들어가면 딱 끝나는 스토리지 공간 같은 작은 공간이에요. 그리고 그 문은 스토리지 공간 같은 문이기 때문에 열쇠 자체가 없어요. 잠글 수 있는 장치가 없어요. 누가 문을 딱 열고 들어온 순간 1초 내로 바로 제 모니터의 정면으로 딱 모든 게 다 보이는 거예요. 우리 아내의 말을 들어보면 우리 둘째가 수시로 이렇게 문을 빼꼼 열고 본대요. 아빠가 뭐 하나 이렇게. 그러니까 이 감시자가 늘 돌아다니니까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저는요 정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호가 되는 거예요. 언제든지 이렇게
문이 이렇게 열어도 소리 전혀 안 나요. 그러니까 뭐 요만큼 1cm만 열면 다 안에 다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열린지 안 열린지 알 수가 없는데, 저는 항상 그래도 문을 닫고 이렇게 작업한다고 하는데, 나중에 이야기 들어보니까 본인도 뭐 한두 번씩 그러는데 아들은 수시로 순찰 돈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보호가 돼요.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들이 저를 보호하는 장치예요. 피하고 그냥 그런 환경을 안 만들고, 이런 게 바로 음란의 영을 이렇게 물리치는 방법이에요. 대적에서 싸우는 게 아니라 물리치는, 피하는 것이 방법인 것이죠. 다시 본 주제로 돌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은 음욕을 품고 이성을 바라보는 것을 어째서 간음과 거의 동일시하셨을까요? 이유는 바로 그것이 이 간음을 불러오는 시작점이에요. 마음을 품고 보기 시작할 때 끌리게 되고, 결국 그것이 행위로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설교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간음은 두 사람 사이의 어떤 불륜으로 끝나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그 가정이 파괴되는, 그 단초가 되는 심각한 범죄고요. 그렇게 되면 자녀들이 고통받고 주변 사람들이 고통받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발전하기 때문에 싹을 잘라라, 그것이에요. 음욕을 품고 바라보는 것부터 잘라버리면 이게 발전할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싹을 자르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죠. 이어지는 구절은 바로 이 간음, 음행과 관련하여서 예수님께서 이혼에 관해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31절과 3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정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자, 많은 경우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오해해요. 하나님은 간음을 아주 싫어하셔서 부부 중에 한쪽이 간음하면 그냥 이혼하라고 하신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간음뿐만 아니라 살인이든 도둑질이든 모든 죄를 다 미워하세요. 간음이라고 특별히 더 미워하시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리고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할 때 어떤 죄든지 용서하세요. 그 간음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가정을 지키는 걸 원하세요. 하나님은 부부 사이에서도 간음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한쪽이 용서할 수 있으면 용서하라, 그리고 가정을 지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용서는 언제나, 그리고 어떤 죄나 다 적용이 됩니다. 간음만은 용서할 수 없고 이혼할 수밖에 없다, 이건 아니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는 그 이혼을 금하시는 예수님은 어째서 음행만은 이혼할 수도 있는 예외 사항으로 둘까요?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것은요, 간음이 그만큼 중대하고 치명적인 죄라는 것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사람이 어떤 이유에서든지 아내를 버리고 그 아내가 다른 남자와 혼인하면 그건 간음을 행하는 것이라고 하셨죠. 그런데 여기 예외 사항이 있잖아요. 뭡니까? 아내가 자발적으로 음행했을 경우, 아내가 자발적으로 간음했을 경우는요, 이런 경우는 그 아내는 이미 간음을 행한 거예요. 이미.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그 아내를 버려도 새롭게 또 간음을 행하게 하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남편이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면 버리는 것을 허용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완악하기 때문에 그래도 용서하는 것을 원하시지만 도저히 못 견디겠으면 이혼하는 것을 허용하시는 거예요. 이미 간음했기 때문에 다른 남편에게 가도 새롭게 간음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하나의 예외 사항을 두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언젠가 미국에서 당대 유명한 목사님들이 많이 참석한 대규모 기독교 집회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젊은 목사님이 평소에 존경에 맞지 않던 연로하신 목사님을 발견하고 반가운 마음에 그분께 다가가서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무심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연세쯤 되시면 이제는 음욕을 품고 이성을 바라보는 그런 죄로부터는 자유하시겠네요. 이렇게 물었더니만요, 연로하신 선배 목사님이 딱 정색을 하면서 쳐다보시더래요. 그러면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아닐세, 나이를 불문하고 이 유혹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다네. 관에 들어가 무덤에 묻히는 순간까지 방심하면 안 될 것이요. 그렇게 경고를 하셨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 중에 누구도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음욕의 문제로 자유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그 유명한 그 목사님마저도 그렇게 경계하시면서 그 연세가 되셔도 경계하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이 음욕의 문제는요, 신체적인 나이가 들수록 괜찮아지고 개선되는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니에요. 그냥 더 은밀해질 따름입니다. 젊었을 때는 막 그냥 행동 따라 나가지만 나이가 들어서는 뭐 나갈 수가 없으니까 그냥 마음속으로만 품는데 더 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더 은밀해질 뿐인 것이에요. 근데 한 가지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뭡니까? 속 사람이 성장하는 것이에요. 신앙의 원리에 따르면 우리의 속 사람에는요, 우리 겉사람과 같은 신체 기관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속 사람의 눈은 점점 성장하면 어떻게 될까요? 영적인 것들을 더 뚜렷하게 볼 수 있는 그러한 밝은 눈이 되는 것이죠. 속 사람의 귀와 코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속 사람에 없는 기관이 있습니다. 뭡니까? 바로 성적인 기관입니다. 천국에서 우리는 천사와 같이 시집가고 장가가지 않으므로 속 사람은 성적 기관이 없어요. 그래서 성적 기관은 속 사람이 장성해질수록 점점 사라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성적인 유혹에 대해서 강해지고요, 잘 물리칠 수 있게 되는 존재가 된다는 의미예요. 그러므로 음욕을 품고 이성을 보는 그런 죄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음란의 영이구나, 빨리 피해버려야지, 소극적인 방법이라고 한다면 더 적극적인 방법은 바로 우리의 속사람이 장성해져서 이 성적 기관 그 자체가 우리 속사람 안에서는 점점 퇴화하고 사라지게 하는 것, 이게 바로 근본적인 해결 방법인 것입니다. 우리 자이언 CC의 모든 성도들이 음란의 유혹, 그 음욕의 유혹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그 가정을 잘 지키고 그 가정이란 테두리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성적 에너지를 사용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한번 보시면서 결단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러한 죄로부터 자유로워하지 못한 분이 있다면 회개와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셔서 이런 데로부터 우리 점점 자유로워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함이니라.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리.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면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이르시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정서를 줄 것이라 했으나 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는 그로 간음하게 하니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든 자도 간음하니.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이러한 음욕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다른 모든 탐심과 함께 하나님 모든 살인하는 그 분노와 함께 우리 안에 이러한 음욕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건전한 성적 에너지를 우리가 다른 곳에서 우리의 욕심을 따라서 하나님 찾고 하나님 그것을 또 한 행위로 나타내며 그것으로 인해서 가정이 깨어지고 하나님 그렇게 큰 문제를 일으키는 그러한 데까지 나아가는 자의 존재인 것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지옥불에 던져지지 않으려거든 찍어내버리라 하신 그 말씀을 오늘 받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결단하면서 하나님 정말 이 문제를 주님 앞에 솔직하게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해결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이 성장할 때 이 문제로부터 해결받을 수 있다고 하시니 주님 소망을 가지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속사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우리가 정말 결단하고 나가야 하는데 하나님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체를 찍어내버리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이 동반되는 것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힘을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께서도 그와 같은 아버지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지침을 주시사니 우리가 성장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께서 주신 그 모든 누리라고 주신 것들 가운데 이 성적인 그러한 또 부분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주님이 주신 이 가정이라는 또 부부 사이라는 그 테두리 안에서 주님 앞에 바르게 사용될 때는 참 창조적인 에너지를 발휘하면서 참 좋은 것인데 이것이 마치 돈에 대한 욕심처럼 하나님 질투와 시기심처럼 잘못된 방향으로 뻗어나가서 내가 마땅히 탐하지 않아야 할 것들을 탐하는 그러한 음욕으로 나아갈 때 큰 문제가 되고 하나님 앞에서 가정이 깨지는 아픔을 경험하게 되는 것임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정결한 마음을 주시되 우리가 하나님 이 음욕의 문제가 바로 나 자신의 어떤 내재된
본성, 타락한 본성에서 나오는 죄인 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하시고, 다른 모든 사람들 다 그렇게 하는데 나만 왜 이렇게 정결하게 살아야 하나, 이런 말을 하지 않도록 우리의 입을 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런 마음이 솟아날 때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이 음란의 영이 활동하는 것임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그 자리를 피할 수 있는 지혜로운 요셉과 같은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속사람이 성장할 때 이것이 점점 더 개선되고 더 발전되고 하나님, 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루어진다 하였사오니, 하나님,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손과 우리의 눈을 빼어내버리고 찍어버리는 것처럼 힘든 일이지만 우리의 속사람이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날마다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그 길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끄시 성령님께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시온의 영광 찬양하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의 참혹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이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또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가 이성을 향하여 마땅히 어떠한 태도로 바라보고 대하여야 하는지를 주신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우리가 생활할 수 있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자연CC의 모든 성도들 위해, 주를 사랑하는 모든 이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